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어록의 말씀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려는 일의 성패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다인들도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을 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하만은 자신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달월 13일을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날로 정하였었죠. 자,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놓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의 통곡에는 그 의미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눈물은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요, 모르드게는 죽음의 소식을 듣고 즉시 대궐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통곡하는 소리를 왕후인 에스더가 듣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통곡은 단순히 죽음이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살 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의사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체험해봐서 압니다. 비록 사형 선고는 아니었지만 제가 뇌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들은 말이 늦게 발견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도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는데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나 두려웠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의 죽음을 듣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날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유다인들은 정확한 날짜가 정해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날짜를 모른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더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선고받고 사는 시한부 인생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선고도 받았지만 동시에 죽음 이후에 천국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또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바로 그 좋은 우리의 본향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천국의 더 큰 소망으로 이기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 또 부모, 형제, 이웃들은 다르죠. 그들은 죽음도 선고받았지만 죽음 이후의 멸망과 지옥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멸망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대성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듣기를 바라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통곡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며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통곡하는 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도구 삼아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며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위해 우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집착하며 울고 웃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삶은 신속히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기쁨을 누려도 그 기쁨 신속히 지나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슬픔을 겪는다고 해도 그 역시 신속히 지나가는 찰나의 슬픔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슬픔은 죽음 이후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자는 영원한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는 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집착하면서 이 땅의 것에 일이 일비하며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내 가족들의 영혼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성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눈물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을 대신해 이 급박한 상황을 왕에게 아뢰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며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죠. 자, 그러다 이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지금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것, 곧 사명을 위한 것이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시선에는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사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르드게는 성공을 사명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죠.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쇼는 20년 넘게 시청률 1위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140개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불우한 환경에 절망하며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잊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보면 역시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하여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아픈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는 힘, 바로 그것이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간 것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르드게의 해석을 통해 민족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도 사명이요, 상처도 사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고난과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명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나의 고난의 사건이 말씀을 만나 해석받으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되고 보석이 되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가장 값어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특별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보석 같은 간증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죄 때문에 금식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의 해석을 들은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할 때니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금식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58장 5절의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지체도 미워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무서운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 임양숙 전사님께서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2번이나 했다는 고백을 하셨었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건강을 위해, 성공을 위해, 형통을 위해서는 기도할지언정 내 남편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기도, 헛된 금식, 또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다, 바로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음란한 나, 이기적인 나, 혈기 충만한 내가 죽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 자신도 우리 식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무엇을 구하는 작정기도, 또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합니까? 죄의 문제는 외면한 채 정욕과 욕심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 죽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2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사생결단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녀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에스더는 자신의 성공이 사명임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에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에스더는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또한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지체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과 믿음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